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부터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로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는지요? 예.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배드 뉴스가 있고 더 배드 뉴스가 있다. 또 좋은 뉴스가 있고 더 좋은 뉴스가 있다. 굿 뉴스는 올해 2025년에 오천호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소식이고요. 더 좋은 뉴스는 2026년에도 저의 얼굴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배드 뉴스는 아니죠. 예.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에 그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거짓 뉴스, 가짜 메시지도 많고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와 메시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좋고 기쁜 소식, 메시지를 전하는 절기라고 해도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고요. 기쁨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시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보면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는 분홍색 철을 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주일을 라틴어로 기뻐한다는 말인데요.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켜게 되는 분홍색 초를 목자들의 촛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쁨의 주일, 기쁨의 촛불, 기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목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메시지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그 사회적으로 보면 평범하다 못해서 조금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많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이 온 백성에게, 특히 그 당시로 본다면 참 낮은 계통의 아픔이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 큰 기쁨이 좋은 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좋은 메시지 혹은 진리와에서 연결되고 거기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주님의 메시지, 복음,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중요한 황제의 위치에 누가 이렇게 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고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먼 곳에서 로마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도 평화가 오고 로마에게도 많은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됐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 좋은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승리에 사용되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나셨어.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왔고 참 평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인한 기쁨이죠.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사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다 메시지를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소식이 아니라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메시지라는 거죠. 혹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염려하는 그 메시지, 혹은 잘못된 그런 소식, 그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픔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경쟁해야 하고,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면 결국은 배신당한다. 사랑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돈이 있어야 결국은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는 메시지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없죠. 그런데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 좋은 소식,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다. 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메시지이지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14절에 보면 천사가 소식을 전한 후에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좋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군과 천사가 불렀던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데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그 은혜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그것이 사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 신방을 가보면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이 돌아오면 너무 좋아서 막 꼬리가 그 헬리콥터 그 날개처럼 막 돌면서, 물론 나이가 든 강아지들은 힘도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막 뭐 저희가 손님으로 가던 막 강아지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주인을 반길 때 그 주인들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강아지들처럼 막 꼬리를 막 프로펠러처럼 흔들고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기뻐해요, 여러분을 제가 정말로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에이 목사님 정말입니까? 라고 하면서도 목사님이 저를 기뻐하는 게 저의 기쁨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물며 집에 애완견이나 강아지가 혹은 부족한 목회자가 나를 기뻐해도 그것이 기쁨인데, 정말로 온전한 사랑으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뻐하시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왕이 나를 기뻐하셔. 여러분, 무엇이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메시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자격이 없지만 기뻐하셔. 그리고 함께 하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기쁜 삶이 되는 거죠. 그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이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충격적인 능력과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충격이다.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다. 그냥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세상에는 없는 메시지이죠. 세상은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는데, 세상과 너무나 다른 메시지, 파격적인 그 사랑과 용납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오히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스크루지 영감으로 유명한 소설의 원래 제목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스크루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차갑게 대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죠.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춥게 그 석탄도 떼지 못하면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유령들이 와서 이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가 떨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피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붙잡고 사는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내 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의 삶을 겉에서 밖에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고,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나 성탄절에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약해지는 것이고 실패라는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크루지도 사실은 좀 불쌍한 사람인데요. 아픔 가운데 자꾸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가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상처받고 세상을 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겨가야 되기 때문에 참 스스로가 좀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놓치고 산 것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유령이 와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가르쳐 달라는 표현이 그 책에 나오는데요. 그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증과 또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성탄절에 가장 많이 보는 영화 중에 뭐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도 있겠지만, 여전히 랭킹에 제일 높은 것은 나 홀로 집에, 홈 얼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에 TV에서 성탄 특집 영화라는 걸 해줬습니다. 그때는 비디오도 없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유일한 영화였는데, 그때 주로 해줬던 것이 벤허라든지 10개라는 영화였습니다. 멋지게 막 마차 경주를 하는 배너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배너는 친구가 배신하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반역자로 몰려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노예처럼 노동하고 노예선에서 살아가는데요. 그의 동생도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벤허입니다. 아픔을 가진. 그래서 그의 삶의 메시지는 외로움이고 아픔이고 어떻게든 내가 버텨가야 하는 것이고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지요. 물을 건네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을 이 베너가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책에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그 주님의 메시지가,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내 손에서 복수의 칼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대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에서 복수의 칼을 녹아지게 했다는 표현인데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목소리가 아픈 나를 자유케 하며
기쁨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벤허 같이 스크루지 같이 사실은 아픈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 성탄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인생에 아픔이 있지만 그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가운데 새롭게 되고 그 가운데 진짜 기쁨,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17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소식을 듣는 사람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로 바뀌게 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목자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낮을 뿐 아니라 중요한 소식을 전할 만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목자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신약 시대 목자들은 그 시대 상황상 속이는 자들이고 도둑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이라든지 중요한 임무를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격도 안 되고 낮은 계층의 목자들에게 그 중요한 복된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실 목자들이 했던 그 일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소식을 전한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작은 섬김과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이 목자들이 그들의 막에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놀랍다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올 때 신비하다, 감사하다, 기쁨이라는 것이 포함된 단어가 놀라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기쁨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 혹은 주님의 신비, 주님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도 기뻐하게 되죠. 신비가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는 20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았죠. 20절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앞에 읽었던 14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천사와 천군들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 땅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들과 똑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된 것처럼 목자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했던 일을 땅에서는 지금 목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목자들에게도 이렇게 신비하게, 아니 자격도 안 되는 목자들이 천사들처럼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작은 소식을 전할 때 주님께서 놀라움을 만드시고요. 주님께서 목자들이 천사처럼 하늘에서 물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아니었겠지만 천사처럼 찬양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또 다른 기쁨과 찬양과 은혜와 영광을 그 목자들의 삶 속에도, 그리고 그것을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의 삶 속에도 놀라움과 영광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메시지와 소식을 전할 때 말과 삶으로 나눌 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께서 직접 은혜와
기쁨과 신비와 역사를 또 그 자리에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큰 기쁨과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을 학기에 이제 북클럽이 지난주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순종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곳을, 그 사랑의 공간을 이 하나님이 직접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저는 그 말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메시아가 여기 계신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내가 왕의 사랑과 그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거기서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께서, 왕이 그곳을 채우신다. 그 공간을 새롭게 만드신다. 놀라움을 주신다. 그곳에 신비가 있다. 목자들도 하늘의 천사처럼 찬양하게 된다. 새로운 기쁨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치고 아픈 우리들을 그곳에서 또 새롭게 안아주시는 것이고요. 놀라움도 주시고 천사같이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천사처럼 하늘에서 떠다니면서 오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일은 사실 매우 놀라운 진짜 기적이겠지만 우리 모두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천사처럼 그곳을 채우신다. 신비가 있다. 놀라움이 있다. 우리도 찬양하게 하신다. 기쁨이지. 앞에 소개한 크리스마스 캐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크루지가 깨어난 것이 성탄절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가 웃고 뛰고 춤추고 막 기뻐합니다. 막 천사처럼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그것을 너무 기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진리의 메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스크루지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막 그렇게 인사하고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원래 기부를 거절했었는데 기부도 자기가 다시 도네이션도 하고, 그 직원이 가난한 가정인데 커다란 칠면조도 선물해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고 또 그 직원의 그 아들을 살리죠. 또 조카가 또 초대했던 그 성탄절의 식사에도 같이 가서 함께 기뻐하는데 참 그 진리를 다시 깨달으면서 인생이 참 얼마나 귀하구나, 그 소중한 그런 기회의 기쁨을 누리죠. 스크루지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의 메시지를 붙잡는데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 스크루지가 계속 돌아갔던 곳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리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성탄절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으로 인한 진리를 붙잡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성탄, 아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진리 붙잡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에게 주신 기회, 마지막에 인생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나. 그의 삶은 나누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유하고 그런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내 힘으로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전해줘, 이게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사랑과 기쁨과 신비로 그 공간을 채우신다.
그 공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놀랍게 하시는 그 감사와 그 기쁨.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기쁨과 진정한 유머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웃음이고 비관적인 이 냉소적인 웃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하지만 복음은, 주님의 소식은 인생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겸손이 있지만 우리에게 깊은 웃음과 유머 감각까지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에서. 유머 감각까지 새롭게 하신다. 목회자로서 고민은 아재 개그를 이 유머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몇 분들은 그것이 자꾸 유머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상관없이 작지만 유머와 웃음과 기쁨을 또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진심으로 가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자녀 한 사람에게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것이 영어 예배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든, 다음 세대에게, 다음에 세워질 목회자들에게, 다음에 세워질 교회 리더들에게, 그리고 선교지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작은 섬김을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순종과 나눔과 사랑의 그 공간을 주님이 직접 채우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놀라게 하시고, 자녀들이나 우리가 전하는 그 한 영혼이나 다 아픔이 있지만 천사들 같이 함께 영광을 올리고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가 좋은 소식이고요. 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이 오늘도 피 흘리신다, 자신의 새로운 기쁨과 평화와 놀라움을, 그 공간을 채우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 있고 더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시간, 배너처럼, 스크루지처럼 아픔이 있는 삶이죠. 목자들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진리가 아니라 메시아가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메시아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기쁨을 상징하는 그 분홍색 철을 켜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세상이 참 아픈데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작은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들이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랬고 그들도 천사처럼 찬양했더라.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약속과 메시지를 언제나 마음에 품으시고요, 그 소식과 사랑과 말씀을, 그 사랑을 정말로 전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와 또 교회와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